안녕하세요. 성서와 함께 시간입니다. 저는 여러분과 함께하는 광주다일교회 김우신입니다. 이제 시편을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잠언입니다. 욥, 시편, 잠언, 전도 이렇게 구약에 진행은 되어지고 있죠. 잠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아마 대부분의 오늘 이 방송을 듣고 있는 분은 지혜라는 단어를 떠올리게 될 것 같습니다. 잠언은 지혜서입니다. 삶의 지혜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얻어진 지혜, 바르게 살아가는 삶의 지혜, 또 어려울 때, 힘들 때 아주 때로는 구체적으로 어떤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한가 하는 것들을 모아놓은 책이 잠언입니다. 모두 31장으로 되어 있어요. 히브리어 알파벳과 연결해서 아주 정교하고 잘 만들어진 것을 우리가 지혜서 잠언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지혜 운동이 다른 고대 중동의 지혜 문학에 영향을 받아서 기원전 700년에서 400년까지 한 3,400년 정도에 정리되고 정돈된 것이 잠언에 담겨져 있습니다. 한 사람에 의해서 쓰여진 것은 아니겠죠. 솔로몬의 잠언이다, 아굴의 잠언이다, 또 여러 몇 사람들이 나오고 있지만 이 잠언에 있는 지혜의 내용들은 오래 묵은 지혜들로부터 시작해서 새로운 지혜까지 하나씩 정리하고 정돈되어 이것은 지금 현재를 살아가는 사람들이나 나중에 살아가는 이들에게 도움이 되겠다 하여 만들어진 책을 우린 잠언, 지혜서라 그렇게 이야기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체적인 내용을 보더라도요, 앞부분에는 젊은이들에게 주는 지혜, 중간 정도에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는 지혜, 그 뒷부분에는 왕과 지도자들에게 주는 지혜. 그들이 꼭 이것을 알면은 그 삶을 형편없이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잘 살 수 있겠다. 또 인간의 그 본성과 본질들을 잘 지켜내면서 가치 있는 인간으로 살아갈 수 있겠다 하는 내용들이 바로 이 지혜서 잠언에 담겨져 있습니다. 너무 딱딱하게 시작했나요? 잠언에 대해서 좀 지혜롭게 이야기해야 되는데 지혜롭지 못한 것 같습니다. 좀 교감하고 공감할 수 있는 내용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서 천천히 잠언 성경 안에 있는 내용으로 들어가도 되는데 조금 급했나 보네요. 빨리 지혜를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지혜서를 이야기하면서 지혜롭지 못했다. 오늘 제 모습이네요. 조금 부드럽게 시작해보죠. 여러분 그 지혜 하면 어떤 생각이 먼저 드세요? 여러분 지혜롭다 여겨져요? 전 지혜 하면은 여성 이름이 먼저 생각이 나요. 그 네이버나 검색창 다음이나 이런 곳에 쳐보면은요, 지혜 치면은요, 제일 먼저 사람이 툭툭 떠요. 뭐 가수 지혜라든지 뭐 한지혜, 또는 우리 교회도 그 이름을 가지신 분이 계신데 김지혜, 또 우리가 만났던 많은 지혜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던 자매들이 떠오를 수도 있겠죠. 그런데 실제로 잠언을 읽다 보면은요, 지혜를 어떤 단어로 이해하지 않고 의인화시켜요. 사람처럼. 그래서 지혜를 사람이라 하여 그렇게 형상화된 지혜라고 하는 사람이 우리를 향하여 어떤 말을 건네고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권면해주고 격려해주고 그렇게 살아가라 그 길을 보여주기도 하고 때로는 꾸짖기도 하고 이런 지혜를 잠언을 통해서 우리들이 만나게 됩니다. 성경의 지혜니 성을 붙여본다면 성지혜라고 해볼까요? 앞에서부터 보면은요, 지혜가 부른다. 그러니까 지혜가 사람인 거예요. 지혜가 부른다. 또 지혜와 함께하는 삶의 유익이 무엇인가? 또 지혜의 친구 이름도 있어요. 명철이라고요. 또 지혜와 친하지 않은 친구도 한 사람 소개하고 있는데 어리석음, 우둔함이에요. 솔로몬의 친구였던 지혜에 대한 이야기 하기도 하고요. 또 지혜로운 말, 지혜로운 행동, 지혜로운 삶, 또 지혜가 사는 법. 요즘 유행하는 단어로 해보면 슬기로운 지혜 생활,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는요, 지혜로운 여인, 지혜로운 아내, 성숙한 여인, 성숙한 아내가 어떤 모습인가?
어떤 구약 신약자들은 그 지혜로운 아내가 룻기로 연결이 되어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하는데요. 이런 지혜를 의인화해서 우리에게 바른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권하고 격려하는 책이 바로 잠언입니다. 이 잠언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여러분과 함께 나눠 보려고 합니다. 잠언 지혜의 책. 요즘 우리들이 신앙을 갖지 않은 사람들도 많이 보는 책 중에 하나가 탈무드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탈무드는 유대인의 지혜가 담긴 책이에요. 그것을 잘 요약해 낸 원전과 같은 것이 잠언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탈무드에는 이스라엘과 히브리 민족의 지혜가 담겨져 있어요. 잠언도 마찬가지고요. 생각해 보면은요. 히브리 민족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각 민족은 그 민족마다 고유의 지혜가 있습니다. 우리 민족도 우리 민족이 살아온 삶의 배경을 통해서 갖게 된 지혜가 있어요. 예전부터 이런 책 저런 책을 통해 가지고 지혜를 남겨주고 또 대물림해주고 있죠. 삶의 지혜라고 하는 것은요 대부분 삶의 환경에서 만들어진 것이 대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광야와 사막, 물이 부족한 땅에서 만들어진 히브리인의 지혜와 농사를 주업으로 했던 우리 민족의 지혜와는요 결이 비슷한 것도 있지만 또 다른 환경에서 만들어진 다른 지혜들도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쉽게 말하자면 이런 것들이죠. 사업하는 부모로부터 자녀가 얻은 지혜가 다르고요. 학교 선생님을 한평생을 해오신 부모가 남겨준 지혜는 조금은 다를 수 있죠. 물론 원리적인 것은 비슷하겠지만 그 구체적인 내용들은 다를 수밖에 없죠. 농부의 지혜는 달라요. 또 어부의 지혜도 다르죠. 어른들은 나름대로 물려받은 삶의 지혜로 살아가고 그것을 자녀 세대에게 남겨주고 싶고 남겨준 참된 의미는 이 지혜를 살아갈 때 한 번밖에 되지 않는 이 인생을 헛헛하게 살지 않고 낭비하지 않고 잘 살아갈 수 있겠다 하는 마음으로 소중한 지혜들을 남겨주게 되는 거죠. 이것이 시간이 감으로 인하여 겹겹이 쌓여지게 되고 또 그 쌓여진 지혜들이 책으로 만들어져서 우리에게 물려지게 되는 거죠. 그것이 바로 잠언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스라엘 민족이 남긴 지혜에서 잠언 그곳에는 그들의 삶이 배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조금 넓게 하면은요 고대 이스라엘 팔레스타인뿐만 아니라 고대 근동 그러니까 중앙아시아의 근동 속에 있었던 지혜들을 이렇게 묶어가지고 그 자녀들에게 남겨준 후세의 지혜서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스라엘 민족이 어떤 민족이에요? 그들이 남겨준 지혜는 어떤 지혜일까요? 생각해 보면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경험들이 있죠. 1000년 이상 땅을 잃고 떠돌이로 살았던 유목민이에요. 그러니까 노마드와 같은 삶을 살았기 때문에 어떤 환경과 어려움 속에서도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말라 하는 어떤 강인한 민족의 지혜가 그 속에 담겨져 있을 수밖에 없고요. 또 현실적으로는 600만이 죽어가는 현실 앞에서 하나님을 향한 애정을 굽히지 않았던 민족이 그들의 삶의 중심에 삼았던 것이 잠언 지혜의 책이었고요. 베니스의 상인의 샤일록처럼 돈에 대한 투철함으로 전 세계에서 불을 이룬 민족이 그 마음속에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진 책이 지혜서 잠언이었어요. 이들은 모두 히브리 성경의 잠언의 후예들인 거예요. 내용을 보면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아비가 아들을 도와줄 때는 둘이 웃지만 자식이 아비를 도와줘야 할 때는 둘이 운다. 마음에 와 닿죠. 맞잖아요. 이게 그저 나온 것이 아니죠. 그 깊은 경험과 그런 삶에서 배어난 것들이 지혜로 담겨져 있는 거죠. 훔칠 기회가 없다고 해서 정직한 것은 아니다. 이 말도 맞아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삶을 좀 더 깊게 바라볼 수 있는 눈과 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짧고 짜릿한 경험들을 모아서 만들어내고 자식에 물려준 지혜의 보따리가 바로 잠언이다 말할 수 있는 것이죠. 내용을 보면은요 권위적인 율법서도 아니에요.
의분과 열정을 토해낸 예언서도 아니고 세상을 살아가는 삶의 슬기들을 담아 모아놓은 책, 이렇게 말하는 것이 마땅할 것 같아요. 솔로몬과 히스기야 같은 우리에게 익숙한 왕들의 관심도 모아져 있지만 아굴, 야게, 르무엘과 같은 생소한 이들의 글도 들어가서 잘 모아진 것을 우리는 잠언 지혜서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누가 한 말인지 우리가 잘 알지 모른다면 그저 지혜자가 한 말이라 해도 좋고요. 아, 이게 지혜로운 말 같아서 여기다 넣어뒀구나, 이렇게 말을 해도 무방하리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면 이제 지혜서 잠언에서 조금 더 깊게 한 걸음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잠언의 주제는 무엇일까요? 지금까지 이야기했죠.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인 지혜예요. 성경 말씀을 한 곳은 읽어드려야 되겠네요. 잠언이 시작되는 1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며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며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한 것이니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할 것이요 명철한 자는 지략을 얻을 것이라. 잠언과 비유와 지혜 있는 자의 말과 그 오묘한 말을 깨달으리라. 잠언의 목적이 여기에 담겨져 있어요. 단어 하나하나가 분명하네요.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슬기롭게,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남긴 말들이라 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 지혜롭게 살고 싶으세요? 공의롭게 살고 싶으세요? 정의롭게 살고 싶으세요? 정직하게 살고 싶으세요? 그리고 슬기롭게 살고 싶으세요? 잠언에 보다 더 관심을 가지고 잘 읽으시고 또 읽고 새긴 그 잠언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삶에서 지혜로운 삶으로 실천해 나갈 때 바로 잠언이 그 생각하고 있는 그 뜻대로 우리들이 살아갈 수 있으리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잊지 말아야 될 것, 그 지혜의 출처가 어디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지혜롭다. 하나님 없이 이 땅에서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는 방도는 없다 말하며 그 지혜의 길을 하나님 안에서 보여주는 책, 잠언입니다. 잠언에는 여러 가지 주제들을 다루고 있어요. 다양한 주제들을 다루고 있지만 그것을 조금씩 이렇게 묶음으로 요약해 보면 몇 가지 주제로 만들어질 수 있고 그 몇 가지 주제들이 되새김질하는 것처럼 반복하고 또 반복하면서 이 잠언 내용 속에 이렇게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지혜를 구하라 2장에 나오고 있죠. 그리고 나쁜 친구를 멀리하라, 좋은 친구를 사귀라 1장 13장 계속 반복돼요. 가난한 자를 도우라, 사회적 책임, 공적 신앙에 대한 강조를 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이것이 하나님 안에서 얻을 수 있는 지혜의 또 다른 특징이라 이야기할 수 있죠. 지혜는 혼자의 지혜가 아니라 공동체적 지혜, 공적인 지혜라는 의미고요. 말을 삼가라, 말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말에서 실수를 많이 해요. 말에서 우리 인생을 망치는 경우들도 너무나도 많이 있고요. 그래서 말을 강조하고 있는 것 같아요. 말은 나를 살리기도 하지만 공동체를 살리는 힘이다. 그것이 바로 지혜다. 18장, 26장 계속 반복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동의 미덕도 보여주고 있고요. 게으름보다는 부지런함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기도 해요. 곳곳에서 나오고 있죠. 부부간의 존중과 바른 모습에 대해서도 공동체 안에 가장 작은 공동체이지만 가장 소중한 공동체인 가정, 부부에 대한 관계들도 이야기하고 있고요. 또 부모 섬김과 자녀 교육에 대한 것들도 많이 있고요. 그러니까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정말 중요한 것들은 이 잠언에 다 담겨 있다. 이렇게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그 외에 단문으로 작고 아주 소중한 내용들이 담겨져 있는 것이 바로 잠언 지혜서입니다. 신학자들의 이야기를 조금 참조해 보면 지혜서인 잠언에 대해서 어떤 분들은 또 하나의 시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해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시편을 여러 차례 같이 이야기 나눈 적이 있었잖아요. 시편 1편의 시작은 복 있는 사람은 이죠. 그러니까 그 복을 지혜로운 사람은으로 바꿔도 전혀 그 무리가 없다 하는 이야기예요. 잠언도 그렇거든요. 시편처럼 두 부류의 삶으로 나누고 있어요. 지혜자의 삶과 어리석은 자의 삶. 시편 1편을 보면은 하나님 안에서 그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복받는 삶과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허망한 삶으로 나누고 있잖아요. 이것을 바로 지혜자의 삶과 어리석은 자의 삶으로 나눌 수 있다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과 악한 사람의 다른 표현, 지혜, 어리석음. 그렇게 비교해도 무방하다 하는 말씀이겠죠. 시편이 복과 복 있는 사람에 대한 말씀이라면 잠언은 지혜와 지혜 있는 사람에 대한 말씀. 그래서 이 두 책의 내용이 많이 닮아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시편도 그렇잖아요. 어떤 이가 복이 있는 사람인가?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시편 73편 마지막 28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다. 그 삶이 복이라는 거예요. 근데 지혜의 근원도 마찬가지예요. 여호와 하나님께 있음을 잠언은 분명히 강조하고 밝히고 있어요. 지혜자의 길은 하나님을 경외하지만 우매자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을 무시한다. 복 있는 자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이이지만 악한 사람은 결코 그렇지 않은 사람이다. 결론은 매우 단순하고 간결해요. 그것이 우리의 삶에 적용될 때에 이런저런 다양하게 적용될 수 있는 내용과 그리고 지혜로운 삶의 모습들이 담겨져서 우리들에게 지금 권면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와 같은 결론은 맞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한두 사람이 한 이야기가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한 이야기들이고요. 또 1, 2년 경험되어져서 나온 일들이 아니에요. 이것은 바로 천년의 세월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의 고백과 증거로 무르익어서 그 열매로 시편이 우리에게 전해지고 잠언이 우리 곁에 오게 된 것이니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지혜롭게 살아가며 그 지혜를 통하여 우리의 삶을 복되고 행복하게 만들어가는 것. 이거 이상 더 있겠느냐? 이것이 잠언의 결론이기도 하고 잠언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꼭 새겨야 될 진리의 말씀이라 여러분에게 강조하고 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잠언에서 보여주는 지혜는 어떤 건가요? 시편에서 보여주는 복 있는 자, 참된 복은 어디에 있나요? 이렇게 질문해도 같을 것 같아요. 작고 큼을 떠나서 지혜라고 이야기할 때는 그 오랜 세월을 통해서 형성된 어떻게 하면 잘 살 것인가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잘할 것인가. 기술적인 지혜도 있어요. 농사 짓는 지혜, 고기를 잡는 지혜. 이것은 어부생활을 오래 하고 농사를 오래 지은 사람, 경험이 많은 사람에게서 우리가 배워야 되고 얻어야 되는 지혜죠. 말하는 지혜도 있어요. 또 사람의 말을 듣는 지혜도 있고요. 목사도요. 목사의 지혜가 있는 거예요. 목회의 지혜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어떻게 하면은 지혜롭게 목회를 잘할 수 있을 것인가. 때로는 작은 지혜들도 있어요. 당회를 운영하는 법, 또 상담하는 법, 신방은 어떻게 하는 것이 그들의 마음을 잘 헤아리며 할 수 있는가. 예배는 어떻게 우리들이 하나님께 드릴 때 그 순서는 어떻게 하고 이게 다 모여진 지혜들이에요. 그래서 그 지혜를 잘 배우면은 실수하지 않아요. 그러나 잠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이 작은 지혜를 넘어서서 보다도 원론적인 지혜에 대한 이야기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또 개인의 지혜, 가정과 공동체의 지혜, 또 민족 공동체인 국가의 지혜 이런 모든 다양한 지혜들 넘어서서 지혜의 원천적인 것, 진정한 지혜라고 말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잠언은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그것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이것이 지혜의 출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을 그 마지막까지 진지하게 읽다 보면 하나의 결론에 도달할 수 있는데 바로 이런 거예요. 지혜는 정말 진정한 지혜는 세상살이를 통해 얻어진 습득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 자세, 그것이 바로 진정한 지혜다 하는 거예요. 작은 지혜들이 많이 있죠. 세상살이를 잘 살게 만드는 것. 그러나 이것도 필요해요. 그러나
더욱더 근본적인 지혜는 세상살이를 통해서 얻어진 습득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삶의 자세라는 거예요. 이것이 없으면 아무리 습득되어진 지혜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안에서 복이 되는 행복한 삶을 살아가기는 어렵다는 거죠. 요령 있는 삶은 살아갈 수 있을지 몰라요. 하지만 그 인생을 온전하게 살아가는 삶에는 제대로 살아갈 수가 없다. 그러기에 지혜서인 잠언은 반복해서 계속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바로 지혜의 근본이다. 그것이 바로 명철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계십니다. 마음에 꼭 새기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신앙의 삶의 바른 자세이기도 하거든요. 왜 우리들이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야 되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이유와 목적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기도 하고요. 꼭 새겨보세요. 적어 놓으셔도 좋아요. 중요한 말이니까 제가 다시 한번 반복해 드리죠. 지혜란 무엇인가? 세상사를 통해 얻어진 습득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삶의 자세다. 이것을 꼭 우리의 삶에 뿌리내리고 갖추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잠언을 읽을 때 우리들이 좀 알 수 있는 몇 가지 보너스 또 팁이라고 해도 되고요. 그래도 무시할 수 없는 중요한 거 몇 가지를 여러분 말씀을 드릴게요. 잠언은 우리의 일상의 삶에 그대로 지켜지길 원하여 짧은 내용들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어요. 긴 글이 별로 없어요. 단문이에요. 그러니까 한 절 한 절을 떼어놔도 효력이 있는 말씀들이죠. 모아놓으면은 너무 많은 것 같이 느껴질 정도로 한 절 한 절이 다 소중하고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때로는 그냥 한숨에 읽지 말고요. 짧게 짧게 구분하여 나눠서 읽어가는 것도 괜찮아요. 어떤 분은 그래서 잠언을 읽을 때 이렇게 권하고 있어요. 하루에 한 장씩 읽어라. 그러면 한 달에 읽을 것이다. 한 장씩 읽으면 하루에 한 장, 한 달 읽을 수 있는 분량이 되어지잖아요. 그래서 매달 반복해서 그렇게 읽어가면 우리가 하나님께 주신 그 지혜 안에서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이다. 그 말도 괜찮은 것 같아요. 또 필요한 말씀 마음에 두었으면 좋은 글들이 있으면은요. 암송을 하시거나 아니면 적어둬서 잊지 않도록 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어떤 분의 또 잠언을 읽는 방법을 하나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리면은 한 장을 읽었죠? 그럼 한 장에서 이 말씀 내 마음에 새기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 좋겠다 하면 한 구절을 잘 적어가지고 벽이나 냉장고 잘 보이는 곳에 이렇게 붙여놓은대요. 학생 같으면은 책상 앞에다가 이렇게 붙여두면 좋겠죠? 오늘은 이 지혜를 내가 살아가겠다. 그래서 내 삶의 지혜가 조금씩 더 이렇게 풍성해지는 거죠. 논리적으로 정확한 말보다는 기억하기 쉽게 잠언이 쓰여져 있으니까요. 암송하기가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또 우리말로는 잘 알 수가 없지만 히브리어로 보면은요. 알파벳 순서로 되어져 있어요. 우리식으로 보면은 기역, 니은, 디귿, 리을, 가나, 다라, 마바사 이렇게 시작하게 해서 암송하기 쉽게, 기억하기 쉽게 만들어졌고 동의어나 비유, 대조, 과장법 등이 있어서요. 우리들에게 암송을 돕기 위해서 정리되어진 것이 바로 잠언이에요. 그래서 잠언은 기억할수록 좋다. 암송할수록 좋다. 마음에 새길수록 좋다. 왜냐하면 그 새겨진 것이 우리를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기 때문이다. 이렇게 표현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원래 잠언을 만들어진 이유도 그래요. 목적도 그래요. 젊은이들과 모든 사람들, 특별히 이스라엘 왕가의 귀족의 자녀들과 젊은 어떤 그 꿈 있는 이들을 교육하기 위해서 수집된 교과서가 잠언이거든요. 그러기에 자녀들에게 잠언을 교육하는 것은 이런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지만 왕가의 자녀들로 키우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잠언은 우리 자녀들에게 꼭 교육할 수 있는 텍스트북, 교과서로 삼는 것도 좋다고 하는 말씀이죠. 율법은 이래서는 안 된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해야 한다, 이렇게 명령이 많이 되어져 있다면은 잠언은 권해요. 이래서야 쓰겠느냐?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더 낫지 않겠어? 한번 이렇게 해봐.
하면서 여운을 남기는 글들이 잠언에는 그 말투로 많이 사용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정리해 볼까요? 수직적인 가르침이나 위협보다는 곁에서 진심과 애정을 담아 들려주고 권면하여 이렇게 한번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 담긴 글, 이것이 잠언이라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잠언을 읽는 것은요, 그리 어렵지 않아요. 편안하게 우리 마음에 두고 읽을 수 있는 글이 잠언입니다. 잠언을 많이 읽으시고 또 읽어주시기를, 또 자녀들에게 이 잠언을 많이 권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 잠언에서 더 생각할 부분이 있어요. 잠언이라고 하는 책은 유대인의 지혜만 모아놓은 것은 아니라 하는 거예요. 물론 유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아놓은 책이죠. 근데 그 안에 좀 들여다보면요, 고대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지역보다 훨씬 더 넓게 퍼져 있는 지역들에서 사용되고 있던 지혜들도 담겨져 있어요. 예를 들자면은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내려오고 있는 지혜, 이집트 지역에서 있었던 지혜, 북아라비아의 왕실에서 가르치고 있었던 지혜들도 들어와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책이나 민족의 전승들로 내려온 지혜도 겹치는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은요, 이집트, 메소포타미아, 북아라비아에서 그 시대에 일으켜졌던 책들을 보면은 거의 똑같은 내용들이 함께 있거든요. 그러니 우리만의 지혜가 아니라 함께 포용할 수 있는 삶의 지혜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잠언에는 이스라엘의 신앙 안에서 고유한 지혜도 있지만 그 지역을 넘어서서 보편적으로 사용되어지고 있는 지혜의 내용들도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대부분 이런 지혜는요, 권선징악, 인과응보와 같은 고대 전통적인 신학이나 신앙적 사상들이 바탕이 되어져 있는 것들은 공유하고 있는 것들도 보게 됩니다. 자녀가 불행하고 좌절하고 외롭고 사회적으로 버림받고 법을 어기며 부도덕하고 어리석고 가난하게 살기 원한 부모는 아무도 없어요. 모두가 다 잘 살고 행복하고 부유하고 인정받고 올바른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은 공통적인 마음이죠. 그러니 그 안에서 나온 지혜는요, 보편적이고 공적인 지혜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한 지혜들이 잠언에도 담겨져 있다는 것이죠. 또한 잠언은 신약에도 그 영향을 주었어요. 구약은 구약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오랜 묵은 언약은 새로운 언약으로 연결이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에도 등장하고 있어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은 예수님 시대는요, 신약이 없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라고 인용하고 있는 것은 대부분이 다 구약이에요. 그러니 구약에 있는 지혜서였던 잠언의 지혜가 예수님께서 인용하셨던 그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것은 당연할 수밖에 없는 거죠. 새스러운 새 부대에 넣는 법, 값진 진주를 돼지에게 던지지 말라. 예수님의 잠언과 같은 생활의 슬기들은요, 다 구약에 있는 그 지혜일 수밖에 없어요. 말씀을 맺죠. 첫 번째 잠언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맺어보면 어떨까요? 지혜롭게 살아가십시오. 이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복된 자로 세상에 잘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삶이 참된 지혜입니다. 이것이 잠언이 말하는 중심 주제예요. 물론 수천 년 전의 전통적인 지혜 사상의 터에서 나온 지혜라고는 하지만 이 지혜는 인간이 살아가는 세상이라면은 얼마든지 우리가 마음에 새겨 살아갈 수 있는 오늘날의 지혜도 될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예전에 계셨던 하나님이 지금 안 계신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여전히 계시고 섭리해 가시고 역사를 또 인도해 가시고 있으니까요. 그분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삶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변함없는 삶의 지혜가 되어진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잘 사는 삶, 2000년도 훨씬 더 된 잠언이지만 변함없는 진리를 믿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지혜로운 자로 살아가는 매우 소중한 지침이 되어진다. 그러니 여러분, 잠언을 소중히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잠언에서 보여준 지혜는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등불과 같기도 하고요. 잠언을 잘 우리의 마음에 새기며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은 더욱
빛나게 되어질 것입니다. 이렇게 잠언의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날씨가 많이 무더워졌습니다. 더위 먹지 마시고 때때로 쉼도 잘 쉬시고 시원한 또 냉면 한 그릇으로 삶을 또 새롭게 만들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신선한 지혜를 가지고 여러분의 삶을 맑고 또 밝게 갖고 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성서와 함께 저는 김의신이었습니다.